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속담과 혹은 또 만날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아무리 출발이 좋아도 혹은 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끝이 아름답지 않으면 결국은 그를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그를 기억하되 좋지 않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끝까지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이든 아니면 인생이든 공부든 대인관계든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은 사람이어야 아름다운 것이고 또 끝이 아름다워야 인생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좋지 않고 혹은 또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끝이 좋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 끝이 아름답고 끝까지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다가 일이 잘 순조롭게 풀리면 괜찮지만 그것이 잘 풀리지 않고 장애물이 다가오면 혹시 여기가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순간 그것이 끝이 되고 맙니다. 인생에서 분명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가 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마다 그가 회당에 가서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본문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자로 만나거나, 두 번째는 이용자로 만나거나, 세 번째는 무관자로 만나거나, 네 번째는 동반자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건 간에 우리들 대부분 다 동반자로 혹은 동역자로 여기고 우리와 함께 지지하며 협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대적자로 만나고 경쟁자로 만나서 그래서 그렇게 갈등과 분쟁을 겪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자 이걸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며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의 이 전도와 혹은 또 바울의 이야기에 그들은 비방하고 대적하며 그리고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그냥 주지 않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이후를 보니까 다시 자리를 옮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셔서 오히려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바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함께 그 집안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하고 했지만 그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한 길이 막히자 다른 길을 선택하고 또한 오히려 그 길을 통하여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 셰릴 샌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옵션 B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당시 남편 아주 잘 나가는 금융인이었는데 2015년도에 멕시코로 휴가를 갔다가 여기에서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고 나자 그녀의 가슴은 뻥 뚫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희망이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딸을 홀로 두고 또한 홀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했고 그리고 자존심과 그리고 또한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자상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그녀는 남편을 살지 못한 죄책감과 그리고 또한 그 삶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더 좋은 상황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조언했다는 고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기에게 있는 나쁜 일보다는 지금 현재의 더 좋은 일, 나아지고 있는 일, 나아질 일들에 대하여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미치도록 감사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눈물이 나오지만 눈물이 나온 것을 참지 않고 그냥 울며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녀가 변해가기 시작했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은 후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플랜 A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다른 플랜 B를 우리는 갖고 있고 혹은 또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B가 아니면 C가 있고 또 D가 있다는 것,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반응하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과거 아니면 또한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들이 독이 아니라 보약이 되게 하고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함과 혹은 또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닿은 길로 또한 또 다른 길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오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몇몇 사람만 바울을 대적하고 또한 바울의 일을 방해하였지만 이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면 사실 우리는 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이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면 있던 믿음도 혹은 있던 자존감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할 때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도와주시겠다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물론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대자도 있고 또한 지지자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롭게 할 적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사명,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바울이 혼자 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혼자 일한 게 아닙니다. 2절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등장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도 등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마다 돕는 자를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혼자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곁에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으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세를 함께 도와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도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장애물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가고 담대하여 승리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